292쪽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구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세미나 설교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는 분은 장수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을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제가 집에 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이 본인은 설교를 1시간 이상 준비한 적이 없다 그러셔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강의를 찬찬히 듣고 곱씹어 보니까 이분이 평소에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엄청나게 잘 준비하셔서 그는 새벽이든 그 다음에 주일 설교든 어떤 강의를 가시든 굳이 따로 앉아서 1시간 이상 준비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 기도 참석하는 것은 제가 얼마든지 하고 새벽 기도 참석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1시간 만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랬어도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준비된 구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고를 작성하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난 밤에 지난 주일날 하루 내내 골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씀을 준비케 하셔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전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최초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들은 다양하고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삶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그리고 또 2절에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전쟁할 때도 있으니 잘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천국 백성도 이 땅에서 겪는 현실적, 영적 전쟁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문제는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이고 이 온 세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싸워야 할 당사자는 누굽니까?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과 2절에서는 제사장, 그리고 5절에는 책임자들이 준비해야 할 자세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이는 것이 마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더욱 긴장도를 높이고 스트레스 강도를 높이고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변해서 그 두려움은 모든 출발을 시작도 못하게 하고 중단하고 포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낙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3절에서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1절에서 보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함께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미래적으로 말씀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끄실 그 삶을 기대하며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 때문에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과 현실적인 문제에 늘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군대를 지휘하는 책임자들은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6절에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7절에는 약혼했지만 결혼하지 못한 자, 8절에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참 이상한 내용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전쟁 준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와 너희 두려움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배려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히브리서 6장 6절처럼 타락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미 승리가 준비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저버린 자는 그는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처럼 하나님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바라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고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불신앙적이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그 아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하셨을 때 하나님은 거짓의 영을 따라 사탄에게 그를 혼란하게 만들도록 하신 것, 그것은 모든 영적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시편 41편 11절에서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믿고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임한 두려움을 쫓아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두려움 없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섬기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하려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쟁에는 승패가 있고 그 승패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9장 24절 말씀처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빼앗기지도 않는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잠언 24장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전략과 지력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6장 11절과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준비된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배려, 하나님의 온전한 전쟁 준비를 위한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삶을 위해 현실적인 문제나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어지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으며,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보장된 최후 승리를 믿는 확신의 삶이 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삶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문제와 우리에게 가중되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생겨서 괴롭고 시련과 고난이 너무나 넘친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진리가 계시고 그 진리로 인하여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려고 하는 그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며, 또한 우리 마음에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소명을 따라서 헌신 봉사하는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며 주신 소명 따라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의 능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교회와 가정과 선교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안정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잘 선출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